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생을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가 지체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열어 각 사람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되고 또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여러 가지 시험과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낭만과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탁하고 힘을 내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서서 삶이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가정을 일일이 도와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증거되므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7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공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부은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어떤 분이 제가 제목만 얘기했더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에 보면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이런 표현과 의미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그 의도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볼지어다라는 단어가 3회, 그리고 임박하도다라는 단어가 3회, 그리고 이제 의미가 비슷한 때가 이르고 날이 가까웠다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임박하다라는 그 단어가 5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났도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4회고, 또 끝이 이르렀으니 또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의미가 같은 것까지 이렇게 합치면 적어도 6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이게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이 상황과 관계돼서 주님이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셔야 될 목적과 또 의미,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성경 전체로 확장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이 말씀은 이 내용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잖아요.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4번 반복되는데, 가증한 일이라는 건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끝까지 이제 고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과 노로 이스라엘에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응하실 것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악을 행함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고 악을 행함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끝까지 고집하는, 즉 불신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7장 내용은 나쁜 쪽 그리고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이걸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좋은 쪽,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된 일의 끝도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는 것이 있는 동시에 끝이 없는 영원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결국 끝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이해하는 것이 여기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의 북쪽과 남쪽이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분단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고집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은 끝을 봤어요. 재앙으로,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우상을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끝을 봤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걸 조금 보면 1차는 BC 60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고, 그리고 그때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18대 왕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그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도로 베어서 하룻불에 던진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고, 그리고 왕족 일부를 바벨론으로 잡아갔죠. 그게 이제 BC 606년에 1차 침공이었고, 그로부터 9년 뒤에 BC 597년에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9대 왕 여호야긴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긴 왕하고 이스라엘 민족 일부를 또 2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그 무리 속에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자, 그리고 3차 침략은 2차 침략이 있은 11년 뒤에, 즉 11년 뒤,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결국 바벨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 이 3차 침략 때 주권이 빼앗긴 건 BC 606년이고 그로부터 20년 뒤인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기구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게 3차 침략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재앙으로, 심판으로, 결국은 멸망으로 끝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3차 침략으로 재앙의 끝을 보기 한 5, 6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여기 접고요.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제30년 4월 5일이라고 했을 때는 에스겔의 나이를 말할 겁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서 이스라엘 포로가 있는 장소가 그발강가인데 거기에 이제 에스겔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연도는 2절에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2차 침략이 BC 597년에 있었고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백성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5년 뒤니까 BC 592년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 모든 사건이 지난 후에 살기 때문에 볼 때 BC 586년 3차 침략으로 해서 성전까지 철저히 파괴되고 가나안 동부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는 그 끝을 5년 내지 한 6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알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든 간에요, 악으로 강하게 될 수 없어요. 악으로 굳게 세워질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고 불신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고집할 때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주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 13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장 13절. 7장 1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여기 묵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요, 악을 고집해서 강하게 되고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국가도 없어요. 그게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악을 고집하고 죄를 고집하면 반드시 그 끝은 재앙으로 기결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3절입니다. 잠언 12장 3절입니다. 3절.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사람이, 우린 다 사람이죠.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악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고 악으로 자기를 굳게 세운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길게 두고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의인의 신분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서 의인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뿌리를 어디다 내리기를 원할까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내리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만세반석, 영원한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뀔지라도 요지부동이신 분이잖아요.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뿌리를 받기 때문에 의인의 여기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잠언 10장 25절을 보면요, 잠언 10장 25절,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해리바람, 저 미국이나 이런 곳은 토네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태풍도 있잖아요. 이번에 괌에 태풍이 한 20년 만에 강한 태풍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이제 관광객들도 한 3,000명 정도가 발이 묶여서 며칠 동안 못 나와서 난리를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이 시속 225km의 돌풍을 동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것은 괜찮은데 나무로 지은 집은 날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악인이 악으로 굳게 서는 것 같아도 근데 가끔씩 한 번씩 해리바람이 불면요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초를 두니까 의인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중에 하나면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8절입니다. 이사야 7장 8절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이 내용은 그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그때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르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였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라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왔지만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우리가 이제 간접 통치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경영, 그 계획은 결코 이루지 못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지만 최종적으로 그 나라의 건강까지 뿌리까지 흔들어서 65년 내에 완전히 멸망시킬 거니까 내가 이걸 약속했다. 그리고 너 이거 믿어라라고 얘기했어요. 아하스 왕한테 이걸 믿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자기가 강하게 되고 굳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악으로 자기를 굳게 세울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불신으로 자기를 굳게 세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7장에도 보면 악으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리고 끝날지어다 끝날지어다. 왜 임박하다고 하고 끝을 강조했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미 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선택해서 달려가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재앙으로 끝이 난 그 결말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남유다도 두 번의 침략에 걸쳐서 이미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일부가 바벨론 그발강가 옆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 6년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되고 멸망할 차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하죠. 에스겔을 통해서 최종 멸망,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것은 먼 때의 일이다, 우리 시대에는 결코 안 일어날 거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 에스겔서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으로 끝이 나고 멸망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끝이 났도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그거는 먼 때의 일이다,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우리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거다.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먼 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박하도다. 그리고 끝이 났도다. 결국 재앙으로 기결될 것을 극단적인 표현,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징조를 계속해서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도 혹 느슨하고 무디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 최종 결과가 재앙으로 기결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샘플 국가잖아요. 그 샘플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불신의 길, 죄를 고집하는 그 끝이 반드시 100% 재앙으로 기결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신 역사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그걸 좀 제발 주목하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악을 고집한 결과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6장 찾겠습니다. 두 곳을 보죠. 에스겔서 26장. 레위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26장. 가끔 정신이 없어요. 레위기 26장. 이 레위기 26장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축복,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14절을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재앙 부분만 보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17절에 질병의 재앙을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그래서 19절 20절에 벌이 임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니까 땅이 이제 열매를 낼 수 없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래서 22절에 재앙이 임하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래서 25절 26절에 전쟁이 임하고 연병이 임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래서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심판이죠. 그래서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항무하며 너희 성읍이 항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조차 철저히 추방당하고 칼이 뒤따라가면서 죽음이 임하고 이스라엘 땅은 항무지가 되는. 자, 여기 보면요 5번에 걸쳐서 기회를 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 돌이키니까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7배나 더 징책한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5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 5번의 기회를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긴 시간을 두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비록 가중처벌을 하셨지만 가중처벌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면 결국 그 땅에서 뽑혔어요. 재앙으로 결국은 끝을 본 겁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요 아모스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6절 자, 여기 5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득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나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하나님이 여러 번의 여기 기회를 주셨죠. 레위기 5장에 5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도 5번의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근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 성읍 중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안 내렸어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린 성읍이 너무 갈증이 나고 뭔가 농사를 짓고 해야 되니까 다른 성읍에, 비가 내린 성읍에 가서 그 물을 좀 얻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제와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과 청년들을 죽였다는 건 전쟁이죠. 청년들이 왜 죽겠어요? 전쟁통에 청년이 나가 싸우잖아요. 연병과 전쟁을 내려서 심판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정말 처참한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돌아왔어요. 이게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보면요, 여러 명의 왕들이 계속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북이스라엘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 번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렇다고 무한히 참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간다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성품을 밝힌 것처럼.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러나 무한히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5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 5번의 기회를 준 것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요, 무려 930년부터 BC 722년까지니까 2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근데 끝까지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12절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지만 직접적인 이 문장에서, 이 장에서 직접적인 것은요, 한마디로 너 각오해라 그 말이에요. 재앙이다, 끝이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악으로 굳게 설 수 없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역사예요. 그러면 열국의 역사라고 다를까요? 지나간 과거 열국의 역사도요, 결국 뒤돌아보면은 악을 고집해서 굳게 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악의 끝은 재앙으로 기결된다는 걸 보여준 역사예요. 여기 아모스 1장하고 2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분단된 상황에서 주변 6개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총 8개 나라의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을 얘기하는데 그 8번이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람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는 블레셋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서너 가지, 우리 번역에는 조금 오해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서너 가지 그러면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도 분명한데, 세 가지 플러스 네 가지,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 이제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고 쉬셨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충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8개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한다는 건요, 죄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그거는 열국의 역사도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태였냐? 13절에 보시죠. 1장 13절. 이 당시에 죄악의 정도를 좀 생각해 보면 13절 앞부분은 읽었으니까요. 뒷부분에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이벤 여인은요, 좀 불쌍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땅을 넓히려고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건 둘을 같이 죽였다는 겁니다. 전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는 아주 눈꼽만큼도 없는. 그리고 2장 넘어갔어요. 6절 중반에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여러분, 신한 컬레 얻으려고 사람을 팔아요? 사람을 신한 컬레하고 바꾼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이잖아요. 우리 시대가 딱 그걸 보여주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그리고 철저히 음란한 세상이죠. 7절.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귀를 굳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 부자라고 제가 읽었는데 부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한 여인에게 다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실제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충만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재앙으로 끝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도 결국은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결국은 죄악이 관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고 쫓아냈잖아요. 왜 그런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줬지만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기업될 곳이 없었죠. 그런데 400년 후에, 즉 4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의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땅을 네게 기업으로 줄 거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민족의 제약이 아직은 풀로 안 찬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신 겁니다. 400년 기다리면 길게 기다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가나안 땅에 이 제약이요, 7족의 제약이 충만하니까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 때려보시고 재앙으로 끝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제약이 도덕적으로, 그 성적으로 어느 정도 문란했냐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이 짐승과 교합했다. 수간이죠.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아시리아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썼고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썼지만, 그러나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극한 우상 숭배 땅이잖아요. 온갖 우상의 주거지가 됐고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 바벨론의 우상을 전 세계에 뻗들이는 근원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재앙으로 끝내게, 끝을 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도 너무나 타락을 했잖아요. 로마 폼페이라는 도시가요, AD 79년에 옆에 있는 베수비우스 화살을 하나님이 폭발시켜서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잖아요. 저도 그 폼페이 가봤는데 이 창녀촌을 안내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리고 벽에 온통 음탕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환락의 도시,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열국의 역사 자체가 악으로 굳게 설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우리 시대라고 다를까요? 우리 시대 끝도 결국은 지나온 과거의 역사가 악으로 굳게 설 수 없다는, 재앙으로 기결됐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미래 역사도, 이 세상의 역사도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재앙으로 끝난다고 경고해 놓으셨어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자, 열방이 분노한다. 그 밑에 옆에 이자가 있고 밑에 나나주에 소란이라 그랬어요. 이 열방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한국 땅에도 보면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소란스러워요. 어쨌든.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허사 쓸데없는 일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기름 받은 자, 기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말하잖아요. 온 세상이 합세해서 하나님과 구세주를 등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은혼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래로 내리고 성경을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시대처럼 교회가 무시받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처럼 믿는 사람이 무시받는 시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온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 등지는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그 맨 것, 그 결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질서예요.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을, 이 성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남자와 여자, 성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의 여러 주에, 캐나다에, 세계 곳곳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3의 성이 뭡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난 남성과 여성, 그거 말고 다른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과 질서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뭘 추진하냐 하면
아이 출생 신고를 할 때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란에 공란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걸 추진하잖아요. 왜 추진하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성을 어떻게 결정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와 권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미쳐서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미쳤다고 해야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리고 한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질서고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남자 둘, 여자 둘이 가정을 이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6절 27절에 순리대로 쓰는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순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과 질서예요. 영리는 그걸 거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동성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7년에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부부관계 이외에 간통을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 잡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어떤 웃음일까요? 그 뒤에 이제 비웃음이 있으니까 하도 한심스러워서 웃는 겁니다. 허탈한 웃음이죠.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 도모가 이룰까요? 결국은 재앙으로 기결될 겁니다. 재앙으로 끝을 볼 겁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교회가 완성되면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교회가 들림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7년 환란 끝에 지상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 이스라엘 땅에 오셔요. 주님의 발이 감람산 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구원받은 우리는 저 위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 세상의 끝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요, 이 땅에 7 대접을 쏟잖아요. 첫째가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 여러분, 코로나19 온역 전염병을 겪었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특별한 전염병일 겁니다. 고치기 어려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체제 하에서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할 겁니다. 둘째가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셋째가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강과 물 근원은 지하수입니다. 강하고 물 근원이 전부 피가 돼요. 결국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사는 사람은요, 사람은 물을 안 마시고 못 삽니다. 피를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넷째 천사에게 대접을 준 그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며, 태양에 쏟으며, 불로 사람들을 태우며 크게 태워진지라 태양에 다 죽습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았는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출애굽할 때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재앙을 내렸듯이 마지막에 캄캄함이 임합니다. 6번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 세계 임금들에게 가서요, 결국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마지막
3차 대전,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끝장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대접을 쏟으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지진이 나서 모든 도시가 깨어지고 모든 산악이 없어지고 모든 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리는데 한 달란트가 60kg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됐다. 됐다 그랬어요. 되었다. 결국은 재앙으로 끝이 나고 결국은 악을 고집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 그 기결이 결국은 재앙으로 끝이 났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걸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타지리라. 체질이 풀어진다는 건요, 원소가 풀어지는 거예요. 과거에요, 원소가 풀어진다는 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엘리멘트, 원소입니다. 원소가 풀어져요. 그리고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나라주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지나간 열국의 역사도 악으로 굳게 서지 못했다는 걸 보여줬고, 성경에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역사도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뿐 아니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악을 고집하면요 결코 굳게 설 수 없다는, 재앙으로 끝이 난다는 걸 성경 전체에서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가장 악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요, 한 가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아내 이세벨은 시돈 엣바알 왕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엣바알 왕의 딸이 이세벨이 왜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왔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기에는 특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세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쫙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이 탐났던 것 같아요. 아니, 왕 정도 되면은 좋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을 건데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탐냈어요. 그 자기가 뺏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아내가 나서서 거짓 두 증인을 세워서요, 나봇이 하나님을 망령된 말을 했다고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온갖 악한 일을 행한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감하도록 하셨습니까? 재앙으로 기결되도록 성경에 똑똑히 보여줬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아합 왕은 이미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죽는 것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한 군사로 변장을 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아람의 한 병사가요, 우연히 활을 당겨서 쐈어요. 이건 틀림없이 아합 왕을 조준한 게 아닙니다.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쐈으니까 어느 한 사람에도 맞을 거면 맞으라고 쐈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더니 어디를 쐈냐 하면 왕의 갑옷 솔기를 쐈잖아요. 갑옷 솔기를 탁 맞췄어요. 갑옷에 맞으면 안 죽습니다. 갑옷 솔기는 뭐냐면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이음매예요. 그 허술한 거잖아요. 그 허술한 곳에 딱 꽂혔어요.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치명상이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사마리아로 옮겨 올라니까 병거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병거에 막 피가 흥건했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씻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그리고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창기들이 몸을 씻는 우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생을 마친 겁니다.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창기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왕궁 높은 곳에서 땅으로 집어 던져졌어요. 죽었죠. 나중에 장사하려고 그 몸을 찾으니까요, 두개골하고요, 그 다음에 발하고 손바닥 일부만 남았어요. 개가 다 뜯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놓을까요? 기록. 국가든 개인이든 결코 악을 고집하고 불신의 길을 고집하면 강하게 될 수 없고 굳게 설 수 없다는. 여러분, 한때 아합이 얼마나 세력이 있었어요. 한때 이세벨이 얼마나 세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공포를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권세가 막강했죠. 그런데 잠시예요.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비록 그런 죄가 있지만 돌이키면 재앙이 아니라요, 축복으로 끝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죄,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끝이 아니라 축복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 1절 앞에 쭉 읽어보면 일부러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깨닫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걸 물어 돌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여인이 지은 죄는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여인이 또 죄 지었겠습니까? 그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려준 한강도 그는 정말로 회개했죠. 비록 땅에서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하늘과 땅 사이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자기 위한 구세주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부탁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결말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때요, 이스라엘 전역에요, 우상을 쫙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습이 안 돼서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개인은요, 므낫세가 퍼뜨리는 우상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는데 므낫세 개인은 뉘우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노예 선장을 했던 존 뉴턴이요, 젊었을 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막 구슬리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나쁜 쪽으로 얘기해가지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불신자로 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가 젊을 적에 불신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 돌이키려고 하니까 끝까지 안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사람 불신자로 완전히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뉴턴이 돌이킬 때 뉴턴은 받아줬잖아요. 성경 열왕기하 2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건 므낫세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퍼뜨려 놓은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므낫세 다음 왕이 요시아예요.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기 들리면서 26절에 여기 므낫세를 거론했어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거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왕이요. 여기 앞에 요시야가 나름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요. 그런데 므낫세가 퍼뜨려놓은 우상 섬기는 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므낫세가 해놓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여기 23장에도 얘기하고 24장에 가서 다시 재론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므낫세 개인은 돌이켰잖아요. 역대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33장입니다. 33장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을 쫙 붙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인생의 공고함을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돼서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그 중에서 막 생각을 많이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퍼뜨려 놓은 이 우상이 진짜가 아니구나.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이스라엘이 섬겨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수습을 하려고 우상을 철폐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라고 백성들에게 시켰지만 백성들은 안 바뀌잖아요.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인데. 그런데 므낫세 개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기록이 됐잖아요. 18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건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아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가 한 죄도 기록되고 그가 돌이킨 것도 기록해 놓고. 여러분, 사람이나 국가나 악으로 강하게 될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재앙으로 끝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도록 배려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이 자기의 종말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종말을 생각 안 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 안 하잖아요. 인생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인생 정리할 생각을 안 해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종말을 생각하려면요, 초상집에 많이 가봐요. 형제 자매들이 일찍 주님 앞에 부모로 가면요, 꼭 가봐요. 그러면 나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고 죽으신 분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죽는 분도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생을 마칠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 학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나쁜 측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뒤집어서 좋은 측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일의 끝도 주목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볼지어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일은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는 폐하시며, 열방의 도모는 폐하신다 그랬어요. 그 경영은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며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그 심사, 마음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대대, 영원 대대에 이루고 반드시 완성으로 끝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큰 관점에서 하나님이 3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외치셨어요. 첫 번째는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게 전파되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계에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충만히 차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크게 성경에 3번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얼른 찾으세요. 제 마음도 바쁩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전 세계에 전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죄를 사하는 일,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일을 예수님이 끝내신 거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시면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볼지어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6절에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잖아요. 자, 이것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이 다 차야 이 외침을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완성이 다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다 이끌어드리고 난 후에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때부터 앞으로 미래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다 이끌어드리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돌이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오실 때 건물이 돼서, 그게 연결이 서로 돼서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처소인 성전,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거국적인 온 우주적인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주님이 돌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거든요. 그래서 연결돼서 집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교회 기초돌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엔 산돌이라고 얘기했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건축자재 돌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건물이 연결돼서 여기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구원받은 우리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워져 갑니다. 이게 지금 은혜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딱 차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개인이 들림받는 동시에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육체까지 다 부활하잖아요.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개인이 들림받는 동시에 교회가 들림받는 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성령이 같이 들림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쪽에서 천년왕국이 있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루었도다 라고 주님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목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약 속에요 반드시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 거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그 은혜 시대 그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부터 받아야죠,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를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구원 문제를 안 끝낸 분이 있어. 구원 문제를 끝내야 되잖아요. 구원 문제가 끝내야 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원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죄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먼저 회개하고 정말 믿어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믿어져야 되잖아요. 믿어져서,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확실히 끝이 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은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쉬신 것처럼 내가 구원 받아야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더 이상 노력할 게 없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는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생활에 끝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쭉 가는데 신앙생활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을 어떻게 맺을까?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교동문에 읽었는데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는 이렇게까지 외칠 수 없어도 우리도 그러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영광스럽게, 참 크게 후회는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후회하는 일 없이 주님 앞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볼지어다 끝이 있도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끝도 있어요. 여정이 무한한 거 아니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소원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물어서 당황스럽죠. 거짓 선지자 소원 뭔지 아세요? 민수기 찾지 않겠습니다. 2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발람 선지자 소원이 뭐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꿈도 야무지지. 아니,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거짓 선지자인데 그게 소원이요. 아니, 거짓 선지자도 그런 소원을 품는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 그런데 그 발람 소원이 이루어졌겠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그럴 적에, 그때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로 끝낸 거예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은 게 아닙니다. 소원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원했는데 정작 말로는요 원수로 죽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그런 소원을 품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소원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 있잖아요. 야곱 간사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로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연약한 게 있고
그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근데 우리는 야곱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야곱 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씩 뜯어고쳐 가셨고, 그리고 그 야곱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마지막에요, 히브리서 그 11장 21절에 보면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랬거든요.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이가 많이 들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만 해도, 바라왕 앞에 설 때만 해도 130살이니까요. 그 후에 꽤 오래 살았잖아요. 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데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육체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아주 그런 상황인데 지팡이 끝에 의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였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죽었잖아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약한 게 있을 수 있죠.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끝이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끝이 없는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요, 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편 36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이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산이 있었어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땅도 있고 여러 열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이 생기기 전, 열국이 있기 그 이전에 영원부터 하나님 계셨잖아요. 영원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 영원살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요,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영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이라고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성경도 영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편 119편 96절 한번 보시죠. 시편 116편 96절.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9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에 완전하다고 일컬어지는 다 끝이 있잖아요. 심히 넓다는 말은요,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과 딱 연결되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하늘에,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그것도 영원한 거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알려질 사람이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당대에요, 어떤 사람이 좀 유명해서 알아준다고 할지라도요, 그 후 세대 지나가면요, 후 세대가 안 알아주잖아요. 또 장래 세대도 그 이전, 그 이후 세대가 안 알아줄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누가 유명했어요?
200년 전에 누가 떴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한 거,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 한번 한 거, 내가 모임에 한번 참여해서 말씀 들은 거,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한 거, 그것이 영원한 곳까지 연결되잖아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도 안 없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따라가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가 영원히 따라가잖아요. 참 생각할수록요, 생각할수록 신비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자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상태에서 지은 죄는요, 영원한 거예요. 죄가 단순한 게 아니고 죄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죄 지은 게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 연결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가 영원하고 연결되듯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영원하고 연결되잖아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 잊어먹어도 제목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신앙의 유익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고 임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셔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만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케 해주시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